예, 61쪽입니다. 교재 61쪽.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뭐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도 있고, 또 이렇게 마태복음 7장 7절로 19절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9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9절까지? 예. 19절까지 예. 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네. 몇 장 읽었죠? 내가 본 거하고 다른 거? 7장 7절부터 19절인데? 아, 그래요? 마태복음. 여기는 이제 좀 짧게 써서 제가 다 인지를 못했어요. 네, 좋은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죠?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렇게 있거든요. 6장에서 보시면은 6장에서 이제 9절로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바로 앞장이니까요. 성경책.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일러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속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몇 절이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에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10절입니다. 그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요거 10절입니다. 요거는 이제 9절. 요건 이제 9절에 이렇게 있고 요건 1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써놓을게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 구절 있잖아요.
여기가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로 19절에 있는 이 모든 그 어떤 이 신앙, 기독교 종교에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죠, 기준. 구심점. 뭐 이제 그런 게 전부 다 이거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을 이렇게 하고 있었냐면은 그 육신의 것을 이걸 적용했었어요. 육신의 것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소망입니다. 맞아요? 네.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어떤 이게 어떤 그 뭐라 그래요? 기도 제목? 본질, 취지, 목적, 행위, 이게 전부 다 육신에 관한 겁니다. 자기 개인에 관한 겁니다. 근데 성경이 내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느냐 이렇게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떡 있잖아요, 떡. 에?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요 말씀을 떡으로 표현하고 있고, 요것을 조금 더 나아가면 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조금 더 나아가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이것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전부 다 육신에 관한 것을 이때껏 구해왔다니까요. 기도 굴에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개인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개인의 목적 말씀드릴까요? 교회의 입장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은 교회 부흥입니다. 맞아요? 11조가 많이 거쳐야 되잖아요. 교회가 확장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제목은. 그리고 나라가 다 부강해지면서 또 복음화 되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디까지 크게 기도하냐면은 북한도 복음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위정자들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더 크게 나가면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게 크게 뭐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목사님들이 열심히 새벽에 나가서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신도들까지 이렇게 구원해 가지고 같이 연합으로 막 또 통성으로도 막 하고 이러거든요. 또 금요 예배에 또 뭐 날을 새가면서 철야 예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구심점을 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린다는 거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뭔지, 뭐가 열리는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 가만히 보면. 야, 이런 답답한 세월을 40년을 겪었는데, 지금도 이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거의 99%라고 보면 됩니다. 1%는 항상 남겨놔요. 일부러. 다라고 하면은 왜 너 나까지 다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다라고 하냐, 이렇게 또 구설이 생길까봐 꼭 99%만 얘기해요. 오늘날 이제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전부 다 자기 관점에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 부흥, 남북 통일,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가 눈에 보이는 사람의 관점에서 하는 기도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막 힘을 세게 주고 싶은데 조금 목소리 톤도 낮추고 조금 유하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이제 이 떡이라고 하는 거, 이거 말씀을 말하고, 말씀 속에서 이 생명을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구원이라고 하고, 구원.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가.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셔. 성경은 이 성경책이 육신의 것으로 써져 있는 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다 육신의 것으로 보여. 이게 전부 다 문자가. 맞아. 문자가. 그러니까 이게 문자나 말의 전달이 얼마나 이게 어렵냐면 있죠. 더울 때. 더울 때. 무엇을 주문해 놓고 취소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걸 취소했다고 말을 들으면은 아니 어디 농사를 지었나? 뭘 취소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아니 내가 주문한 것을 그냥 취소했다고 취소 캔슬 시켰다고 그러는데 듣는 사람이 그걸 귀가 열리지 않았고 잘못 들으면 뭔 취소를 했다는 건가? 이렇게 듣는다니까. 근데 또 전하는 사람은 아니 취소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아니 뭔 취소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계속 반문을 해요. 말도 어렵거니와 이거 이제 성경으로 써져 있는 이 문자도 있잖아요. 이건 더 어렵습니다. 다 오해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눈이 안 열리면 다 오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하는 방법 있잖아요. 기도하는 방법. 이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나라에 임합시고.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 제목의 본질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내용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이 이 땅은 뭐예요? 땅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이 땅이 뭐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가 되고 그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땅 무슨 사마리아 땅끝 그런 땅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은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마음밭을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이 땅은 우리의 육신 속에 들어있는 요 마음밭이잖아요. 마음밭. 마음밭을 갖다가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밭이 뭐예요?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 마음밭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뭐가 이루어지려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구원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도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니까. 모르니까 그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씨가 말고의 귀를 자르고 절대 그리 할 수 없다고 말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야. 그 육신의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겠거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걸 말리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몰랐고 오순절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람, 기운, 뭐 혀같이 갈라지는 어떤 뜨거운 어떤 어떤 느낌,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때 딱 깨달아 아는 것을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아주, 그 전에 있잖아요. 저도 막 북치고 장구치는 속에 막 기도원 같은 데 많이 다녔어요. 그냥 어떻게 막 불을 받으면 성령 받은 걸로 생각하고, 불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도 받은 것도 아니야. 그냥 괜히 홀딱홀딱 뛰어가지고 열 받은 거야. 몸에 온도가 올라갔을 뿐이야. 성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1차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아드레날린이 좀 나오는 거야. 뭐 흥분이 딱 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또 엔돌핀까지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뭐 성령의 불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도록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분위기를 누가 조성하느냐? 목사님들이 많이 조성했어. 그걸. 조성을 했다고, 조성을. 그죠? 그래가지고 막 목소리를 막 크게 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은 성령이 막 거기 임한 것처럼. 집에 돌아가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맞아. 아무것도 변한 거 없고
뭐, 씻고 이렇게 나오면 멀쩡해. 갔을 때나 돌아왔을 때나 아무 상관이 없어. 뭐가 변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은혜나 뭐 받은 것도 뭐,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고. 본인이 괜히 가서 열심을 내가지고 흥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흥분이 가라앉으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계속 종교적인 의식에 취해가지고 수년, 수십 년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문자를 보고 있잖아요. 문자를 보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왜? 문자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말씀의 문자는 뭡니까? 저 말씀의 문자는 뭡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데 100번 질문해도 해답은 안 나옵니다. 없어요. 그리고 해답을 써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알 수가 없다니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 뜻은 어디에 본질이 있냐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내용의 궁극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뜻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원의 방법을, 계획을 완성을 해 놓으셨다는 거야. 그걸 시청각으로 보여준 게 자신이 내려가지고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게 종교적 의식으로, 문자로, 예배로, 전통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푸니까 도무지 저게 속뜻이 뭐예요? 그럼 기도를 전혀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가 있어요? 예, 필요 없습니다. 기도를 1점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마음에 있잖아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육신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있잖아요. 마음에 내가 바람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의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바람대로 그 일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그죠? 내가 돈을 모으고 싶다는 건 돈을 모으려면은 내가 노동력이든 뭐 지적인 재산권이든 기술력이든 뭐 금융 자산을 운영해서든 수익이 나면은 통장을 여러 개 만들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간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응답하고 관계없어요. 지가 설계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진다니까. 자기가 뭐 밥집도 운영해야 되겠다. 나는 밥집을 운영하는데 나는 중식당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러면 중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모든 세팅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한식당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레시피에서부터 그 어떤 식당 운영하는 모든 생태계를 자기가 학습하고 익숙해지도록 돼 있거든요. 기술이든 뭐든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돼 있어요. 그건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또 어떻게 돼? 영적인 세계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 찾고자 하는 마음, 두드리는 마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열정이라 그래. 그 마음이 많으면은 이걸 언젠가는 알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추구하는 마음, 이게 뭐지?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의 이 본질의 뜻이 뭐지?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과 의구심을 가지고 집중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난 것을 어디다가 자랑할 것은 없어. 자랑할 것인데 교재를 이렇게 서로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야. 이거요? 이름 써가지고 있잖아요. 어디 출판사에 의뢰해서 책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이해를 못해요. 교재는 우리만 이것을 나누는 거죠. 그죠? 나누고 진리를 알고 나면은 이 책도 필요 없고요. 이 책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책. 필요 없어요. 성경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다 책 필요 없어요. 구절 한 구절도 외우지 않아도 돼요.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있잖아요. 에? 그 행위 의식 있잖아.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들어가 버리면 완전한 안식 속에 평강 속에 자유 속에 쉼 속에 진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영이 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의 영이 돼 버렸는데 뭔 구절을 외우고 다니고 뭔 책을 들고 다녀. 그죠?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는 저 입장에서도 이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또 동영상을 보고 뭐 하나라도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계실까봐 동영상도 이렇게 아까우니까 올립시다 해서 이렇게 올렸지, 뭐 자랑 날라고 하고 뭐 조회수가 몇 개 나오고 그런 거 별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글 하는 것도 그렇게 뭐 정성을 들여가지고, 아, 이분이 이걸 귀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열심히 써가지고 좀 해답을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없어요. 이해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하는 거지,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찾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걸 본인의 관점에서만 나를 판단하려고 하지, 본인이 내가 이야기해주는 댓글이라 어떤 전달하는 어떤 동영상의 이 내용들을 본인이 이해하려고 하는 쪽보다는 본인의 관점에서 야, 저 양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나하고 틀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찝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아,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죠? 그런 게 있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실게요. 네. 쉬어가면서 천천히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해도요, 시작을 하면 천천히가 안 되더라고. 이게 여기다 이제 하나씩 적어가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개요는 지금 전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 개요에 대한 어떤 요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이게 개요로 써머리 종합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다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본래 영입니다. 영이죠. 그죠? 하나님은 본래 영인데 육신으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으로 와가지고 이 육신이 죽고, 그죠? 죽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그래, 하나님의 우편으로 다시 가신 거죠. 하나님의 우편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좌 속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죠? 본좌 속으로 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나입니다. 요건 이제 요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요건 나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나도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영 안에 있었다고요. 태어나기 이전에 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영 속에 있었다니까요. 창세 이전부터 있었다고요, 우리가. 왜 창세 이전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냐면은, 생명이라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다. 모든 삼라만상 우주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의 전체가 다 하나님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 하나님 속에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이전부터 우리는 하나님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천지를 보이는 세계를 창조해 놓고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만들어 놓고 생기를 딱 불어넣으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영이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 속에 이렇게 나도 영 속으로 이렇게 있다가 나도 육으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육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어떤 행위 있잖아, 도덕 윤리적으로 뭘 잘하고 못하고 내가 옳다 그러다, 뭐 이걸 뭔가 어떤 정성을 들였다 안 들였다, 이런 거 전혀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서로를 이렇게 챙겨주고 서포트 해주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을 나누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자랑할 만한 가치가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끼리는 그런 매너나 서로를 이렇게 돕는 마음이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어져요. 불편하면 멀어지거든요. 친구도 부부도 가족도 형제도 다 똑같아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도록 나를 관리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정을 나누고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을 서로 교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외롭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부터 외로운 존재입니다. 누구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없고 이거 관계없이, 내가 가족 형제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누구나 외롭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외롭고,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걸 먼저 빨리 알아야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거든. 내려놔야 뭔가 이렇게 진리를 뭐 나누든지 교제를 하든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죽고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의는 아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언했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 가지로 치우쳐 갔다는 거 보면 너희는 다 사망의 몸이거든요. 뭔 의를 쌓았냐고요. 아유, 아니거든요. 하나님 쪽에서 말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 있잖아요. 아무리 탑을 높이 쌓아도 그건 바벨탑이라고. 그건 우상이라고. 내가 뭔 정성을 들여가지고 지금 추수감사절 기간이 다 끝났나요? 먼저 지난 달까지 해서 다 끝났나요? 하여튼 그런 어떤 절기를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우상입니다.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육신이 우상이거든, 우상. 근데 이 육신을 자꾸 원하는 대로 나를 섬기려고 하니까 그게 우상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나야 돼. 종교적인 관습에서 나오는 뭐 진리가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뭐 구절이 어떻고 이파가 어떻고 저파가 어떻고 뭘 전달한다 뭐 복음이다 뭐다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은 아 그게 별게 아니구나 라는 것에 얼른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죠? 별게 아니에요. 막 힘을 줘가지고 막 그런 대단한 스펙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난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참 좋아. 뭔 스펙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무슨 타이틀도 없고 무슨 직함도 없고 뭐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기름 부은 적도 없어. 너무 좋아. 그러면 이 기름 부었다 뭔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학대학을 몇 개 나오고 뭐 미국에 가서 또 뭐 신학을 공부하고 뭐 영어를 배워가지고 킹 제임스 원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막 줄줄줄 깨가지고 다 설명하고 하면 있잖아요. 자기 지식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니까. 내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요 그 아성이 바벨탑보다 더 위에 있어. 내가 보니까 야 자기 지식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거든. 나만큼 아는 사람 찾기 어려울 걸 해가지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실제 그렇다니까. 근데 그게 내용을 알고 보면 전부 다 껍데기인데 저걸 저렇게 많이 알고 저 지식을 많이 이렇게 탑처럼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뭐 진리를 깨닫는 비결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럼 뭐 우리는 진리만 알면 돼. 진리를 알고 그걸 누리기만 하면 돼.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고 없어져 버려야 된다니까. 내 의가 없어져야. 나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의가 없어져야 이게 죽고에 도달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이 육신이 죽고는 내가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갖다가 죽고라는 거야. 죽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형상이고 지나가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는 거야. 얼마 전에 그 목소리 참 좋으신 분 있잖아. 이순재? 탤런트 이순재라는 분. 참 많은 그 탤런트 연예계에서 이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죠. 직진 이순재 씨라고. 야동. 아, 야동 그건 이제 코믹 드라마고. 그래. 제가 이제 그분한테 굉장히 부러운 것 하나가 있는데 체구는 작으신데 있잖아. 목소리가 아주 근사합니다. 목소리. 네? 그 전에 허준 드라마 할 때 있잖아요. 유이태의 그 어떤 유의태인데 실제는 이제 허준하고 유이태의 그 세대 차이는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존 인물로 유이태의 제자가 허준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 역할로 아주 그 멋있게 드라마를 오랫동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건 이제 돌아가신 걸 영면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영면하신 것은 어디로 가서 영면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다가 육신을 입고 나와서 살고 있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참 다 하나님 속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거든.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안 깨닫고를 떠나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왔다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99%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또 학문적으로는 또 그 종교성을 가지고 그 평가하는 이들은 이걸 만인 구원설이라나 뭐라나 이렇게 우리는 그런 걸 떠나서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이게 육신으로 나타난 형체가 사라지게 되면 그 생명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하나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쉼 속으로 들어갔다 안식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깨달아 이해하는 것을 갖다가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부활인데 언제 부활을 하느냐? 지금 부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갖다가 거듭났다고 하는 거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살아서는.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돌아가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다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런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뭐냐면 살아있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부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다 이해하는 것을 갖다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대한 해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게 본자 속으로. 이게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모든 시청각 자료와 모든 인물들이 등장해가지고 다양한 각도로 조명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문자나 행위나 어떤 역할에 치중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려가지고 나는 어떤 성향이네, 내 스타일은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것이 진리에 맞다 저게 맞다 해가지고 자기의 의식 속에서 이것을 판단하면은 계속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을 갖다가 비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네. 뭐 우리는 이해를 잘 합니다. 잘하고 또 성도님들도 너무나 이제 교제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세요, 이걸 믿으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강조하는 것이 없고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조명을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디가 있어요?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주겠느냐? 여기 이제 모든 사람 5,000명이라고 하죠. 5,000명의 이적 여기다가 할게요. (5,000명의) 이적이 이게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기 있잖아요. 이 오병이 이게 뭐예요? 보리떡 5개죠. 에? 보리떡 5개가 모세 오경입니다. 오경. 이해되세요? 이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손과 발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5개입니다. 이걸 사람의 수라 그래요. 사람의 수. 요 사람의 수가 5으로 다 표현되어 있거든요. 성경도 5. 나타나 있는 것은 전부 다 5입니다. 나타나 있는 거. 사람의 수. 모세 오경. 이게 뭐라고? 이게 돌입니다. 돌. 먹기는 먹었는데 이게 돌을 먹은 거예요. 예? 그 군병들이 돌을 먹은 거라니까. 돌. 그러니까 이 돌을 먹은 건데 이 율법으로 모든 사람이 이것을 적용을 하는 거거든. 율법이 돌이잖아요. 율법으로 적용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사망에 이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는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5,000명을 먹였다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속뜻은 모르고 겉뜻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어라고 하는 생선 있잖아요. 이어라고 생선. 내가 생선 2마리 있잖아요. 생선 2마리. 요 생선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내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있다 없다? 없다지. 없다. 그 생선 2마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육체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로 오신 예수가 여기 죽고 그죠? 결국은 죽고예요. 성경은 전부 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심판 멸망, 그죠?
그러니까 노아 심판, 노아 홍수 전부 다 심판, 멸망, 죽고 성경에 있잖아요. 계속 이제 죽고 이전에는 뭐가 있냐면은 낳고가 계속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9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무도세를 낳고 쭉 이렇게 낳고가 계속 있는데, 끝에 있잖아요. 창세기 50장 끝에까지 가면은 누구까지 하면 요셉이 죽고까지 도달합니다. 죽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거든, 이게. 이 모든 스토리가.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죽고를 빨리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낳고만 해가지고 누구의 자손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 축복받은 것만 하면은 아직도 육의 관점에서 못 벗어나 있는 거예요. 육의 관점에서 빨리 벗어나야 축복 얘기가 없어집니다. 축복은 어느 때 받았냐면, 우리가 낳기 이전부터 있잖아요. 창세 이전부터 축복이 받아져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축복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나올 때 있잖아요. 세상 천지 만물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내가 오고 난 뒤에 만들었어요. 만들어져 있었다니까. 모든 축복 속에 있어요. 빵집에 가면 빵이 있고 밥집에 가면 밥이 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노동력을 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그걸 사 먹기만 하면 돼. 준비는 누가 해? 다 세상에 만들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뭘 별도로 특별하게 내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문자에 기대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이 개인의 소망을 가지고 이거 기도하는 것은 그쳐도 돼요. 이미 다 주어놨다니까. 완성돼 있다고, 완벽하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취해 가느냐. 내가 육신이 고달프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잘 관리해가지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이든지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혜롭게 적용해서 내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평온. 근데 내가 불안하고 쫓기고 쫄리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 욕심이 커지게 되면 있잖아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걸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데에 대한 그 욕망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쫄리게 만들고 약간 고독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거거든요. 실제요. 그게 놓아져 버리잖아요. 놓아져 버리면 전부 다 평온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내 것이 없어요. 세상에 보이는 거 전부 다가. 오늘 내가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하고 열심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건 살아가면서 기본이야. 왜? 내 양식은 내가 취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성실 안 하고 게으르면 있잖아요. 노숙자로 돼. 노숙자는 쉬운 줄 알아요? 노숙자도 있잖아요. 제가 그 전에 저 대구 가보니까 저녁 때 내가 차를 타고 그 기차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니, 대합실에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아? 명절 때도 아닌데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냐? 그래서 내가 이제 하도 궁금해가지고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 아니, 명절 때도 아닌데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노숙자분들이래. 서울역에도 그렇게 많아요. 노숙자도 쉬운 게 아니에요. 노숙자도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해가 반짝 떠 있을 때부터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리고 좋은 자리를 찾아야, 그 하룻밤을 잘 유지해요. 그것도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노숙자도 쉬운 게 아니에요.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실제 내 육신을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에 대한 질이 향상될 수도 있고 다운이 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건 다 각자 알아서 적용하는 거지. 너는 왜 그렇게 적용하냐, 저렇게 적용하냐, 그렇게 이유를 댈 필요가 없다니까. 각자 자기들 성향들이 있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은 것도 축복입니다. 내가 바깥에서 자든 안에서도 자든 텐트에서 자든 대합실에 가서 자든 상관없어. 본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 내가 초이스를 할 수 있잖아. 만약에 강제로 끌려다닌다고 해봐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누구든지. 강제로 끌려다니는 것 중에 친구든 동료든 부부든 직장 서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동반자든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 페이스로만 계속 끌고 가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놔두는 게 좋아. 놔두는 게 좋고 자기 성향대로 할 수 있는 역할만 하고, 영이 안 맞으면 갈라지는 거고 잘 맞으면 오래 가는 거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가, 이게 오병, 우리 육신에 돌로 온 율법입니다. 이건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이어, 이거 물고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육적인 관점에서 이것도 영적인 관점으로 이게 바뀌어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죽고입니다. 죽고에 도달하고 그리스도. 이게 영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거든.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관점에서 이걸 풀이를 하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이런 관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 말이죠. 이게 오른쪽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걸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번에 요거를 이렇게 좀 지우겠습니다. 이해가 다 되신 걸로 알고. 두 번째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자, 넓은 문은 뭐고 좁은 문은 뭐예요? 그 전에 있잖아요. 종교생활 심취하고 있었을 때 넓은 문의 개념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넓은 문에 있어갖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게 돼서 좁은 문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을 거야. 난 천국으로 죽으면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다니까. 얼마나 초등적일지 몰라. 이게 넓은 문은 뭘까요, 그러면?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던 넓은 문 말고. 넓은 문은 뭐 이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런 게 넓은 문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뭐 이걸 뭐 이렇게 그 해답을 꼭 내라는 건 아니야. 넓은 문의 개념. 넓은 문의 개념은 우리가 있잖아요. 출생하면서부터, 그죠? 빛으로 나와요? 어둠으로 나와요? 어둠으로 나옵니다. 출생하면서부터 진리로 나와요? 비진리로 나와요?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착각. 진리를 못 깨달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비진리 속에 들어있고 어둠 속에 들어있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종교거든요. 육신, 자기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자꾸 매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의식이 있잖아요. 행위에 머물러 있는 거, 행위. 네? 행위를 믿고 뭐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개념 있잖아요. 오늘 벗어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넓은 문 속에 들어있고 비진리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양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양의 탈. 그러면 이게 양의 탈을 썼다는 것은 본질은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전부 다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거든. 전부 다. 오늘 했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가 뭐냐면 양의 탈을 쓰고 이리처럼 하는 게,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육신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본이 육신의 축복입니다. 이거요, 한마디라도 이런 내용이 나가잖아요. 그럼 벌써 비진리라고 다 판단해도 돼요. 헌금을 걷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헌금을 잡수시나? 뭘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잖아요. 봉투를 갖다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나?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이걸 걷고 있잖아요. 그 제도를 가지고 뭐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고 막 교회 부흥한다고 하잖아요. 전부 다 겉에 것입니다. 속의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차고 있는 이 직분 있잖아요. 직분, 신분 있잖아요. 성직자.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주신 큰 하나의 타이틀로 생각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 목사님 의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의가 없어요. 우리도 의가 없고 목사님도 의가 없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종들이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 그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배역으로 출연되고 있는 하나의 인물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물 역할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롤모델은 끝났어요? 끝났지 않았어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건데 그걸 이 성경을 보고 진리를 깨달아서 요 가시밭 같은 돌밭 같은 이 속에서 진리를 찾아 깨달아 이해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버렸죠. 그죠? 이루어져 버리면 무엇을 걷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고 말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1,000원짜리 한 장을 걷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 그래도 말씀을 교제하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열망이 있으면 타이틀 없이 있잖아요. 집에서 해도 되고, 또 뭐 직장에서 해도 되고, 같은 동료끼리. 우리 모임이 이거 일부러 인위적으로 제가 만들어낸 모임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까지 찍게 된 것도 제가 일부러 난 앞으로 이런 교제를 해가지고 이 교제를 만들어서 동영상도 찍고 뭐 이렇게 복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아예 없었는데 심심하니까 토요일이 됐던 그때는 토요일도 많이 모였어요. 토요일이 됐던 일요일이 됐던 우리끼리 만나서 이제 교제하다가 뭐 맛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인 거예요. 이거 계속 모이다 보니까 또 우리 저 편집장이 나와가지고 몇 번 이렇게 들어도 좀 아까운 것 같아.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지금 내보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내보낸 지가 지금 한 1년 거의 다 돼가나? 뭐 2년 돼가? 나도 모르겠어. 이걸 뭐 언제까지 하다고 정해진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진리를 나누는 하나의 모임으로 이제 제목은 이렇게 써놨지. 진리 나눔 모임. 이 종파도 교단도 목사도 없고 타이틀도 없고 직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도 거둘 필요도 없어요.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은 누가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사다가 지금은 서로 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경쟁이 돼가지고 그것도 좀 곤란한 것 같아. 그래서 각자 먹은 거 있잖아. 불교 용어 중에 좋은 용어가 뭐냐면 자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비 뭐냐?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내는 걸 자비라고 그래. 그걸 이제 영어로는 뭐 더치페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뭐 뿜빠이라고 하는데, 그죠? 내가 볼 때는 자비가 괜찮은 것 같아. 먹는 거 자비로 내면은 얼마치를 먹읍시다 이렇게 약속된 것처럼 맛있으면 더 시켜서 함께 먹고 나머지는 이제 갈라서 내고 그러면 아주 자유로워. 뭐 걸릴 게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고 싶지 않으면 나 좀 바쁜 일이 있으니까 나 먼저 간다고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야. 꼭 식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법도 없어. 할 이유가 없다니까. 통제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구속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이 종교적인 관습과 무슨 어떤 단체성을 가지고 뭘 이렇게 만들어서 뭘 이걸 세워가지고 뭘 자랑스럽게 뭐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다가 감사는 있잖아요. 매일 감사가 일어나요. 왜 감사가 일어나요? 죽었다가 살아나거든 매일. 저녁에 자고 있는 게 죽어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니까 살았네. 살았어. 오늘 하루도 어저께 잠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전부 다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전부 다 주신 거거든. 그래서 이 넓은 문은 있잖아요. 육신의 관점에서 이게 육신의 축복을 이렇게 푸는 거, 문자에 매어가지고 이거 지키려고는 행위의식입니다. 행위의식. 행위의식. 이게 전부 다 넓은 문에 속해 있습니다. 종교, 기독교 종교, 뭐 40년을 내가 믿었다, 뭐 50년을 믿었다, 내가 직분을 뭘 가지고 이만큼 봉사를 했다, 헌신을 했다, 헌금을 얼마큼 했다, 내가 그동안 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왔다. 모태신앙이 최고 안 좋은 신앙이에요. 왜냐? 이걸 뭘 알지도 못하고 의식에 매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 그래.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게 진리에 도달하지는 못하니까 모태신앙이지. 하여튼 기도도 못해. 이 좁은 문이라는 건 또 뭐냐? 좁은 문. 요게 좁은 문은 협착한 문입니다. 오늘 좀 충분히 해도 괜찮습니까? 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게 협착한 문. 이 협착한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는데, 요게 진리의 관점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렇게 이루어져 버려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갖다 영적 분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내가 자유에 이르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협착합니다. 그죠? 실제 협착해요, 이게.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삶이 있잖아요. 내 삶이 자유,
안식, 천국, 쉼, 구원, 영생. 그죠? 이 속을 전부 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있죠. 하나님과 나가 이렇게 하나가 된 겁니다. 예?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잖아요.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그 부러졌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의가 없어져 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부러져야 돼요. 휘장이 갈라지고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 휘장이 뭐냐면 이게 전부 다 휘장을 치고 있으니까 이게 넓은 문 속에 있는 거거든. 휘장을 치고 있어요. 실제 이게 휘장을 치고 있으면 여기 넓은 문은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아주 간단해요. 이게 협작은 문은 요게 천국이죠. 이쪽에서 이렇게 할까요? 천국. 이게 천국이에요. 여기 써져 있네. 천국. 천국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진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좀 있어야 돼요. 열망이 없으면요, 절대 이게 성경 못 깨닫으면 참 다 의식에 매여가지고 종교 생활에만 치우쳐가지고 정장 차려입고 뭐 그 전날부터 준비를 딱 해갖고 가방 들고 와서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거 이렇게 듣고 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벗어나야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제는 우리는 벗어나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요. 예, 고민할 게 하나 있는데 점심에 뭐 먹으러 갈까 그것만 고민하면 돼.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게 의의 옷이라고 하거든요. 의의입니까?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넓은 문에 들어가는 거 아직도 이제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의의 옷. 이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의 옷이에요. 이거는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요게는 아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요걸 흰 세마포를 입었다고 하는 신부입니다. 신부. 여기는 종이 돼가지고 아직도 택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의미도 뭐가 있냐면, 택함이라는 건 하나님께서는 다 택해놨는데 본인이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치고 있어요. 휘장을 이렇게 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택함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는 다 택하게 갔다니까. 무슨 그 택정론 뭐 있잖아요. 예정론 뭐 이런 거. 예정, 택정 다 하나님 속에 다 들어있는데 본인이 이걸 휘장을 치고 있으면은 택정과 예정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게 넓은 문 속에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넓은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말을 세워가지고 뭘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넓은 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유, 그냥 아주 그냥 성능 좋은 앰프를 한 50개 갖다 깔아놓고 저기 뭡니까 일산 킨텍스라도 가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을 주면서 한 3만 명 정도 모여라고 해가지고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다 벗어나야 되거든. 근데 그것보다 이제 파급력이 더 있는 건 이거 이제 유튜브로 찍어서 내보내는 게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걸 이제 찾아서 보는 이는 참 적어 보니까. 적고 찾지도 않고 조금 보다가 자기하고 관점이 안 맞으면은 바로 이렇게 탈퇴를 또 해버리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뭐 그러든 저러든. 우리는 이렇게 이 복음이라는 거 있잖아. 양의 옷, 의의 옷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이게 뭐냐면 모든 복음입니다. 모든 복음, 모든 사람이죠. 복음은 이미 다 전해져 있습니다. 왜 전해져 있냐면 만물이 그에게서부터 오고 그에게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요거는 이제 좁은 문은 깨달아 진리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 진리에 이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잖아요. 내가 죽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에 도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가 없다 이건 거거든요. 그죠?
이거 의가 없다가 축구에 도달한 거예요. 아, 내가 의가 먼지만큼도 없는 거네. 왜 없나? 나는 이거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라 그래. 진짜 안개예요. 그게 실감이 안 나요. 나이가 있잖아요. 5자, 6자 이렇게 넘어가면 7자 넘어가면 야, 이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게 막 이렇게 헤매고 열심히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게 잘 몰라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취할 것 같은 그런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이게 잘 몰라. 5자, 6자, 7자로 이렇게 쭉 가면은 아, 이게 삶의 별게 아니구나. 나 한 몸 유지하고 평온하게 내가 이렇게 관리하는 것 자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얼마 있으면 내가 결국은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 속으로 지어져 있으면 안 죽어야지. 안 죽어야 되는 거야. 안 죽어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 내가 의가 없다는 거고,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갖다가 내가 죽고에 도달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매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이르렀다는 건 내가 죽고에 도달하면 영원한 쉼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 영원한 안식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거죠. 이 모든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이걸 개혁을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 영원한 영생 속에 이렇게 있다가 육체를 입고 왔다가 다시 죽게 되면은 육체를 입고 왔다가 다시 죽게 되면은 영생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을 있잖아요. 예? 진리를 이해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진리를 이해했다. 예? 이 어디를 조금 더 보고, 이렇게 좀 새겨봐야 되냐면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뭐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은, 다 중요하지만은, 고린도전서? 내 말과 내 전공이. 저 성도님이 읽은 게 아, 맞는 너희 것 1장 같은데. 4절을 읽었어. 1장 4절? 아, 잘못 읽었어. 잘못 읽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야, 됐어요. 저 이걸 보려고 했던 거예요. 지혜의 권함에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알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전도자로서는 사도 바울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다시 내려와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이라고? 네. 진리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혜의 권함에 있지 아니하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5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의 학장 정도는 될 거예요. 그 레벨이. 그리고 그 어떤 율법사들을 가르칠 만한 능력을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 대제학의 어떤 그 큰 어떤 그 지식인이라고 볼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신 분이거든요. 응? 그분이 여기 있잖아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상 지식 있잖아요. 말로 안 해요. 세상 지식 외에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써 있죠. 자, 내 말과 한번 읽어보죠. 성경책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가 전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말입니다.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이게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 대단하지만 내가 그걸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들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다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이거 잘 보세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하에 있지 아니하고. 야, 여기 또 나오네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죠? 요걸 주의해야 돼요. 아니하고. 그럼 사람의 지혜라는 건 뭐예요? 이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들 있잖아요. 여기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말을 할 건데 그 말이거든요. 말을 할 건데, 다만, 또 다만이 그 앞에서도 나오고 그 뒤에서도 나오죠. 4절에서도 다만이 나와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자, 여기 다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두 가지로 다만을 두 번 써서 이걸 설명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은 일방적으로 완성하신 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있잖아요. 내 노력, 내 지혜의 권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노력 있잖아요. 노력. 내 정성. 내가 쌓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이게 공을 내세우지 않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하고 속에 아무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다만 성령,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것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구하라, 찾으라, 또 한 번 써요. 두드리라. 이건 행위에 의존된 것이 아니에요. 0.1% 먼지만큼도 아니라니까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결국은 있잖아요. 내 것을 다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갖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제 마지막 한 단어만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해놓으신 걸 깨달아 알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렇지. 깨달아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치.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국으로 있잖아요. 천국. 내가 믿어서 간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게 내가 믿어서 간다는 것은 내 정성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내 공력을 이렇게 쌓아야 돼요? 안 쌓아야 돼요? 이건 전부 다 불살라져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건 전부 다 불살라지고, 이걸 갖다가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심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수장입니다. 수장. 이건 전부 다 내가 믿어서 가는 거, 이거 육적인 관점입니다. 이걸 전부 다 불살라져 가지고 불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불못에 들어가고 심판을 다 받아버려야 돼요. 이것도 또 다른 말로 그렇죠. 멸망이라고 하죠. 멸망받아야 되는 거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은. 천국은 내가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있잖아요. 오직 천국에 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데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뭐 재물도 주시고 애들도 잘 성장시켜가지고 독립시켜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뭐 직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또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또 그래도 그 존중을 이렇게 받는 입장에 서 있고 그런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그것도 은혜인 건 맞아. 육신의 은혜죠. 예, 그건 은혜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얻어지는 은혜고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이 말뜻은 은혜라는 말뜻은 이게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이고 이걸 값없이라고 하죠. 값없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갖다가 선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든. 이게 선물, 이걸 거저 얻는 거잖아. 거저 얻는 걸 은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어떤 영생 속으로, 영원 속으로 자유와 안식 속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쉼 속으로 인도하신, 이걸 갖다가 평강이라고 하거든. 평강, 안식, 아가페 사랑. 이게 토탈 이것을 갖다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뭘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을 내가 깨달아서 그것을 누리면 하나님과 오늘 내가 하나가 되면서 영원한 쉼 속으로, 안식 속으로, 자유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평강과 자유를 누리면서 육신으로 살고 있는 날 동안에도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좁은 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대한 본질적인 말씀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